따라하시겠어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는 26살, 언더우드 선교사는 25살이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또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가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11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업적이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졌다니 그야 말대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핵심적 내용이 담겨진 본문이지요. 신학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곧 선교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선교는 교회보다도 앞섭니다. 즉 교회가 생기고 선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선교하다가 선교 때문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블라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없다. 즉 선교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관심을 둔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과 선교회들이 친목과 친교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흥을 즐기는 유람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유람선에 가서 그냥 시원한 바람이나 쐬고 오듯이 교회도 편안하게 즐기다가 오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며 선교에 우리의 가진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놀라운 건 선교를 하면 할수록 선교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되고 또 더욱 큰 역량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 선교를 시작했을 때 권사님들이 정말 감격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 선교를 하다니 하고 놀라워했던 적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엿한 중견교회로 자리매김을 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또 더 많이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위치와 지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원동력이 선교에 있었다고 보지요. 아끼지 않고 나누고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아끼고 모았으면 오히려 이런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마땅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인식되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4가지의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너희는 가라.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안주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일단은 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본토 친척 아비짐을 과감하게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지요. 선지자 요나는 원수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더니 거기에 20만의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저스틴은 버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선교는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치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우선은 내 가족, 내 친척,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치요? 제 친구 목사는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늘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들도 보통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목사인데도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인가의 가족을 위해서 인가기도 하는 것만큼 힘들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남이면 안 보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가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더구나 괜시리 말이라도 꺼냈다가 거절하면 우애에 금이 가고 서로 교면 좁고 무한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남이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한마디 꺼내놓지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처럼 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족에게도 가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둘째로 사마리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반목하고 불목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도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로 땅끝까지 가라 하고서 이야기하죠. 땅끝이라는 말은 향방 없이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기대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나라는 선교적인 면에서 정말 땅끝에 속하던 나라였습니다.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6년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던 토마스 목사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빠지는 바람에 그만 배가 거기에 갇혀서 관군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맞고 배는 다 불에 타고 토마스 선교사는 관군의 포로가 돼서 목이 잘려 처형이 됩니다. 그가 처형되기 전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관군에게 주면서 한국말로 예수 믿으시오, 그 한마디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선교 사역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정말 의미 없는 죽음같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받았던 관군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받아든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려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찢어 벽지로 썼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은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지요. 무용해 보이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무의미해 보이는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걸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낸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둘째로 제자로 삼아라는 그런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책을 보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제자란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 2.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 3. 그리스도의 내주하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4. 그리스도의 삶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 5.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 제자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에 대해서 270여 회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천에 주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천에 있을 때에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 번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강자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어느 날 이 안 집사님이 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지옥 간다는 얘기에 이 청년이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갑자기 주먹으로 이 안강자 집사님의 코를 쳐가지고 코피가 터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 집사님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이 청년은요 어디론가 도망을 갔죠. 오늘처럼 CCTV가 있으면 범인을 잡겠는데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몇 주가 못 지나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를 나왔다는 게, 교회를. 청년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수없이도 사람들을 때리고 주먹질하고 발로 밟고 그리고 살아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날 자기가 이 집사님을 한 대 때리고 난 다음부터는 피를 철철 흘리는 이 집사님의 얼굴이 밤낮 자기 눈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도 그 집사님의 얼굴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그 집사님의 얼굴이 보이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집사님의 얼굴이 계속 눈에 보여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겠다.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변화돼서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먹질하던 그 청년이 말이지요, 자기를 때려서 피를 흘리게 만들던 그 청년이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니, 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세례를 주라. 세례란 네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세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신비적으로 연합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례받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우리도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해서 우리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세례받는 어떤 의식과 절차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놀라운 신비가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요,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는 보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성경을 보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산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공개적인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역의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꼭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례식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는 어떤 의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 두 가지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상이죠. 성찬상. 기도상이 아니고 이게 성찬상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지켜보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꼭 세례대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대입니다. 저거는 무슨 인테리어를 위해서 DP에 놔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대입니다. 세례. 내가 세례받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이렇게 항상 비치해 놓는 거예요. 세례를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동사 마지막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한국인은 가르치는 데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교를 배경으로 둔 나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학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 제일 앞장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지식은 많은데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입술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삶으로 지키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잖아요. 지요.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전도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도지 하나 들고서 예수 믿어 하고서 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들을 보이면서 저 집사님이라면, 저 권사님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라고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선교고 전도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결국 선교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교의 사명 맡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포항에 가면 설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순수 복음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이 이근호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이 장로님이 20년 전에 망해가는 이 설림병원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위중한 환자들은 부산으로 가고, 더 위중한 환자들은 서울로 가고, 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라고는 그냥 감기 환자들 뿐, 그냥 적당히 약 받아 타먹고자 하는 그런 환자들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개원한 병원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큰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세운 병원인데 그냥 감기 환자들에게 약이나 처방하는 그런 동네 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병원을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병원을 포항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만들지 말고 선교하는 병원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병원. 그래서 1년에 12차례 단기 의료 선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중국으로 가도, 케냐로 가고, 탄자니아로 가고, 한국의 낙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의료 선교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비전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열정을 보는 한국 교회에서 지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미국까지 전해져 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고가의 의료 장비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수술을 이 병원에서 도맡아 놓고 하는 거예요. 300병상이던 병원이 지금은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되고 1000병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병원의 표어는 뭐냐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이게 표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합니다.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 일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선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선교의 비전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그 명령 가운데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